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사울의 불순종, 또 사울의 이 순종에 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의 앞에서 좀 굽신거리는 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나의 위치와 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의 관계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에,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순종의 대상을 바꾸어서 어떤 다른 우상이나 물질, 짐승, 다른 것들이나 내 자신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은 순종할 대상이 아닌데 내가 내 왕좌의 왕이 되어 나에게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가 바로 되지 않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20대 교사의 자살 사건은 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폭행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던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이 일로 한국의 교육과 교권이 무너졌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언론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뿐만의 일이 아니지만 이미 한국의 교육을 통해 지식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인성이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능력이 이 현재의 교육계에서 무너진 것이 기정사실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교라는 것은 가정의 교육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교사들의 사건을 다루는 언론을 통해서 부모의 갑질이라는 것도 동시에 화두가 되어서 나오고 있죠.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 학생을 지도했더니 고소가 들어오고, 어떤 부모는 밤 11시가 되어서도 계속 항의 전화를 하고, 교사의 개인 프로필 사진에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프로필 사진을 추모 리본으로 바꾸었더니 자신의 자녀들이 놀랄 수 있으니 프로필 사진을 바꾸라는 압력도 그 교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교사에게 임신하지 마라, 또는 목소리가 너무 밝으니 목소리 톤을 낮춰라 등등,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인권에 관련된 것에서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법들을 이용하는 부모들로 인해 아동 학대를 하는 교사가 될 수 있어서 교사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하죠. 부모는 갑이고 교사는 을이라는 말을 부모된 사람들이 서슴없이 내뱉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현재 있는 법을 가리켜서 아동 기분 상해죄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의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교사를 고소하고 갑질을 행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류의 사건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자녀가 왕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신림역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귀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마음의 자리에 오직 나만 있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내면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의 행동에 무질서가 찾아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의 관계를 아주 그냥 딱 끝내실 것처럼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그 뉘앙스를 1절 사무엘의 말을 보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따를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주시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아말렉과 지금 전쟁 벌여서 승리를 이루어라 라고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소와 양, 낙타, 나귀까지 모두 죽여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다른 전쟁들과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러니까 이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이미 많은 전쟁을 했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노량물들, 군인들, 노예들, 짐승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많이 부강해졌어요. 이것을 보면 다른 전쟁들에서 많은 노량물을 얻을 때 하나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 어린아이 젖먹이까지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어떤 노량물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민족과 달리 아말렉 족속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아까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죠.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인해 아말렉이 받는 지금 심판이라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국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렘. 이 헤렘은 백성과 동물들과 재산을 불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원수와 물품을 바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이 진멸되는 헤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아말렉에 대해서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서 몇 가지를 자기 텐트 밑에다가 숨겨뒀던 일이 있죠? 혹시 그 사람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누구였더라? 아간이었습니다. 네. 그 아간이 자기 텐트 밑에 그 금, 은, 옷 이런 것들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생 전투에서 패하게 돼버렸던 것이죠.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전리품 가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야 합니다. 이것이 헤렘의 의미인 거예요. 진멸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함으로 청소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전쟁인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 그들이 가증한 것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진멸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진멸을 당해야만 하는가? 출애굽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짧게 묘사가 되어 있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17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사울이 지금 나라를 정복하고 안정되어졌죠. 그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사울에게 주시는 거죠. 아말렉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민들처럼 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 뒤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린했던 악한 일을 저질렀던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더불어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서 내가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꼭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저지른 아말렉 세대는 다 죽었을 텐데 그 후대에도 이와 같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버려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병력을 소집합니다. 지난주 사울의 군대가 혹시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600명. 그렇죠. 맞습니다.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있었죠. 근데 원래 몇 명이었죠? 다 모였을 때? 3,000? 맞습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인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만 명이 되고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만큼 그 전에 전쟁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성 근처에 매복을 해버립니다. 21만 명이 막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매복하고 전쟁을 벌이죠.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까 당연히 승리를 합니다.
승리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진멸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죠? 그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은 가져올 것도 가져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한마디로 부분적 진멸이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포해서 내리고 옵니다. 더불어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아 보이는 것 다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길에서 약하고 지쳐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고 약탈했던 아말렉이 했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는데 강자가 약자를 놀리듯 희롱하듯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나쁜 짓 하던 아말렉을 심판하러 간 이스라엘이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약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무엘도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울아 도대체 왜 이러냐 정말. 그리고 사울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한편 또 제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 어려운 엄청난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내가 그냥 거하기를,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너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이루어 가고 싶은 것인데 나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그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거 좀 손에 넣어보려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난 상관없고 그분 앞에 성실한 모습도 없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어찌 보면 너무 사울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런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게 뭐죠? 구원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서 무언가 막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난 쟤한테 조금 덜 줄 거야. 아까워. 이러신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쟁겨두고 계신 게 있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줄까 말까 한다. 이러신 분일까요? 그런 성격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사울의 모습처럼 나의 무지한 내 생각, 육신의 안목에 끌려 그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0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이 원어 후회가 된다는 말을 보면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걸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울에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 진짜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이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가 내게서 떠나고, 다른 번역에 보면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을 원하셨는데 사울은 이상하리만큼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떠나버렸고 등 돌려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사울 자꾸 왜 그러죠? 간단합니다. 사울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오직 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반대로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고 있죠? 사무엘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사울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정말 살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 어딘가에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라 눈에 잘 띄지는 않는 거예요. 어디 나서거나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잘 띄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진정한 순종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왕자에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질서가 찾아온다고 했죠. 어떤 무질서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으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똑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날 밤을 지나는데 사무엘은 근심과 안타까움으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갈 길을 간 거예요. 이게 무질서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었고 다 진멸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보기에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죠. 누가 전쟁을 시작하셨고 승리로 이끄셨는지 망각한 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기념비, 공로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세워진 기념비를 인정해 줍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워진 자신들의 기념비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무질서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세상, 순종을 잃어버린 세상, 타인을 향한 배려와 공감을 상실한 세상, 온통 자기만으로 꽉 찬 세상은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학교 교육
현장을 살짝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다 자기가 법이에요. 다 자기만 억울하고 다 자기 자녀만 잘 되길 바라죠. 사무엘상 15장 13,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은 뭐 눈치도 없어요. 지금 막 신났어요. 혼자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무엘은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합니다. 이게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단 1%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변명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양과 소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 사실이요.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요.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모조리 죽이거나 없애버렸어. 사울의 변명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긴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요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것이고 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지금 그랬던 거라니까요. 계속 번복을 해요. 아니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난밤에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이 책임에 대해서 물으니까 아니 그건 백성들이 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한 것이라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사울을 보면서 이 정신병자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게서는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한 모습이 다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없고 온전히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 세상 속에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1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 없고 순종 없는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는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드리겠다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짐승 잡아가지고 온 것과 똑같은 것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취와 성공은 오늘 말씀을 보면 무의미한 것이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땅이 넓어지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자신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정말 최고의 성공이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냐,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울처럼 너무나 자주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질서한 삶 속에서,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을 위한 그 업적과
공로비를 위해 살다가 문득 깨닫게 되면 이거 아닌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은요,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이 발견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문득 깨닫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울은 진짜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되돌아보니 너무 백성들을 의식했어. 잘못했어. 갑자기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그가 사무엘에게 무언가 하나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갑자기 사무엘과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거부를 하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다가 옷이 확 찢어져요. 사무엘의 옷을 찢을 만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사무엘이 진정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소. 나를 떠나지 마시오 하고 확 잡아서 끌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소. 하지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중 앞에서만이라도 나를 높여주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체면 좀 세워주시오. 내 면 좀 세워주시오 좀. 이거예요. 사울 당신이 하나님을 저버렸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백성들과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같이 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체면을 살릴 수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왕이다.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사울이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가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행위와 생각이 아주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25장 전체 한 절 한 절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모습이 한편으로 비참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너무나도 슬프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너무 많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람들을 의식할 정도였다면 거기서 정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인생이라면 그가 자신의 왕권을 의지한들 지금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편하게 먹고 나 그냥 이 왕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울처럼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귀 영화를 노려보려고 하죠. 명예와 권세 앞에서 절이라도 할 모습이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면 진리보다 실리를 우선하게 되고 위선과 체면을 중시하면 위선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다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저와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주어진 1440분, 하루 24시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관계의 시간이 있기를,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어떤 것이든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는 신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